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78회가 되겠습니다. 천국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또 회복해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바울의 복음 운동의 현장들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열정과 그 간절한 그 비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사역했던 그 바울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나태함 또 세상의 물결 속에서 변질돼가는 이런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의 편지들 속에서 이 원복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원복음, 내가 너에게 가서 전했더니 원복음,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말을 했다면 그로부터 정말 긴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바울은 무엇을 권고하고 싶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분들의 그런 글 속에 들어있는 그 소중한 복음,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 지도자들 속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생각 속에 정말 이것이 있을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지나친 비약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시대도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지키면서 나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또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선교 여정의 영상들을 쭉 보시면서 이제 이 시간에는 그의 마지막 사역의 현장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전했던 그 원복음, 목숨 바쳐서 전했던 그 원복음, 바울이 그때 당시에 돌아다녔던 그 대로마 제국과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뭐 중동에 걸친 그런 수많은 시대적인 그런 건물들, 현장들 다 사라지고 가서 보면 유물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외쳤던 복음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그대로 남아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들이 전했던 원복음, 그리고 그들이 돌아다녔던 그 현장, 다 유물로 되어버린 그 현장,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28장까지가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의해서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했죠, 바울은. 근데 예루살렘에서 고발인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2년 이상은 고발인이 안 오면 이제 자유인이 되는 이 법에 의해서 바울은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2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로마 교회의 뼈대, 기틀을 세운 거죠. 그 로마 교회의 뼈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죠. 그가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 로마서 속의 내용을 보면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후계자, 후사라는 이 두 가지의 뼈대가 로마서 속에 들어있는데, 로마서를 먼저 보낸 다음에 바울은 그 뒤에 이제 몇 년 뒤에 로마에 간 거죠. 가서 자기가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었던 그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받는 구원의 도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영원한 나라의 후계자가 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가르치고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2년 뒤에 풀려납니다. 그 뒤에 내용은 이제 성경에 기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는 그가 풀려난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그가 설립했던 교회들을 이렇게 한번 다시 둘러보면서 마침내는 서바나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와서 순교를 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기억할 것은 이제 마게도냐를 여행하는 과정, 다시 이제 둘러볼 때 쓴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두 책이 쓰여져서 보내졌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당시에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소아시아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자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 건지, 또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디도서는 그레테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던 디도에게 비슷한 내용의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그레테 섬은 지중해에서 아주 큰 섬이었어요. 그 역사를 보면은 네 번째 큰 섬인데, 그 이전에는 독립된 나라도 있었는데 로마에 지배당하면서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중심이 뭔지,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룬 책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바나까지 갔을 거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요.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하는 그 시점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가 그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서처럼 써서 로마 감옥에서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저는 이제 바울 사도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그곳, 물론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교회가 추정해서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우는 곳에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전 참수의 현장하고 그가 갇혔던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참수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이게 수시로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에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 위에다가 마지막 순교의 피를 뿌리게 될 거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나 믿음 지켰다. 이제 후로는 주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나만이 아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제 곧 참수를 당할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던 주님의 그 모습,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이 평생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사명의 길, 복음의 증거의 길 열심히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최고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의 5차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로마 감옥 첫 번째 가택연금 이후에, 그리고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가 참수되는 순교의 현장에서, 그 직전에 보냈던 디모데후서, 그리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 참수당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던 그 장면들을 그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의의 면류관을 소망했던,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광을 소망했던 이 바울의 정신이 오늘 우리들 속에 아주 충만하게 살아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2년 뒤 이곳에서 풀려나 마게도냐 지역과 오늘날의 스페인을 여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가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들이 영생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은 로마에 다시 들어와서 사명의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곳은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마친 후에 두 번째로 붙잡혀서 갇혀있던 감옥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갇혀 있다가 순교의 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갇혀 있었던 그런 감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와 같은 그런 글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죠. 그는 그 속에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자기의 그 일평생의 재물 위에다가 마지막 순교의 피를 뿌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곳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순교의 제단이 있는 바로 그 현장으로 가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그는 참수 현장에 왔습니다. 그가 참수를 당할 때 그의 목이 3번 굴렀는데 그때마다 분수가 솟구쳤다 해서 이 교회를 세분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 남긴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